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볼 때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말한 대목입니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런데 실제는 모세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실제는 월등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 이것이 좀 생각할 것이 많아서 이번 주일에도 1시간 하고 같은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도 1시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약 215년간에 걸쳐 야곱 일족을 다루고 있고 2장은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여 약 80년이라는 기간을 간략히 요약하고 2장 말미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 2절입니다.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1절은 그 레위 족속 간의 한 결혼 소식을 전하고 2절에서는 그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6장 2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암람이 그의 아비의 누이 요케벳을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 암람의 생명의 연수는 137년이었더라. 요새 사람보다는 수명이 좀 길지요. 암람만 해도 137세를 살았으니까 요새 사람에 비해서는 월등히 그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결혼 당사자와 낳은 아들의 소식까지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는 암람이라는 사람이었고 여자는 요케벳이라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근데 요케벳과 암람의 사이가 이제 암람이 족하고 요케벳은 고모였어요. 고모. 근데 요즘은 그런 현상이 좀 굉장히 드물어졌지만은 옛날에는 자식들을 늦게까지 낳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며느리가 자식을 낳고 이런 무렵에 시어머니도 함께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키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카가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제가 자라면서도 여러 경우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암람이 요케벳과 결혼한 것을 보면은 이 요케벳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뭐 조카인 암람이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요케벳이 한두 살 많을 수도 있겠죠. 이런 종류의 결혼은 둘의 나이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요즘 세상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서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3절. 레위기 18장 13절. 너는 네 어미의 자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는 그녀가 네 어미의 가까운 친족임이라. 예, 보는 것처럼 율법에는 이런 결혼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율법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결혼이 많이 허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총 인원수가 뭐 70여 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친족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겠죠. 이래서 허용이 되었고, 또 우리가 아담 시절을 생각해 보더라도 아담의 큰아들이 카인이고 작은아들이 아벨이었는데 나중에 셋이 태어나지만요. 카인이 여자라고는 카인이 태어났을 때 여자라고는 자기 어머니 이브밖에 없었는데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족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형제 자매 간에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그냥 결혼을 하고 아담 때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사람 수가 불어나면은 이제 그런 가까운 결혼은 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난 것도 이제 이집트 내려가가지고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때 일족끼리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온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모세와 겨룰 만한 인물은 아브라함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는 동시에 또 모세가 명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이런 말도 신약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모세는 하무라비 법과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그 법,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 법들하고 뭐 그 출애굽기의 십계명 이런 걸 비롯해서 이 법은 가장 위대하고 그런 법인데 그 이제 성경의 사실을 그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요. 성경은 종교 서적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에 뭐 나오는 거를 크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이게 뭐 하무라비 법전 이렇게 할 때 하무라비라는 사람이 지금 이라크 땅의 그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그 아브라함 때에 신할 연합군이 침략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또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가지고 가는 사고가 일어나죠. 그게 이제 신할 연합군이 요새로 치면은 아마 한 1만 명 정도는 군사의 숫자가 1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그 이제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자기 생명을 두려워해가지고 아무리 조카가 잡혀갔더라도 그 대군에게 덤벼드는 그런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단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야습을 통해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 롯과 롯의 가족을 몽땅 찾아오지요. 재산도 물론 찾아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보면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뭐 겨우 318명 가지고 1만 명 가까이나 되는 그런 적군을 추격해가지고 뭐 수가 적으니까 야습을 감행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래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하무라비 대왕이라면은 세계의 역사가 다 인정하는 그 대왕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그 역사가들이 존경하는 그 하무라비 대왕을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가 그 추격해가지고 볼품없이 무찔러 버렸으니까 아마 하무라비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역사를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다. 이거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편이 되는 사람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용감하게 나서서 롯을 찾아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무라비 법전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뭐 하무라비 법전이라면은 세상의 학자들은 그 떠받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율법을 준 그런 모세를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선지자를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한 선지자, 이럴 때 나가 모세잖아요. 한 선지자는 예수님이고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높이 인정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 첫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이집트에 숨겨졌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를 낳았을 때 아이가 너무도 준수하게 생겨 어머니 요케벳은 차마 그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인 요케벳이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이 궤는 사각형의 궤인데 노아의 방주를 많이 닮은 그런 궤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이 궤는 모세 혼자가 눕혀졌지만은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컸었잖아요. 길이가 적어도 요새로 하면은 한 140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의 그 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키우지 못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 풀 사이에다 이제 띄워둡니다. 아이의 누나 미리암은 멀찍이 서서 그 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을 노리는 강가에 새들도 있고, 또 통째로 삼키려는 악어도 있는 위험천만한 거기에 궤가 떠 있고,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의 하나라 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까 하더라.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내맡겨진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강물에 씻으러 나온 파라오의 딸을 가장 적합한 때에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가장 먼저 궤를 발견하고 시녀를 시켜서 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모세가 궤에 있는 시간은 길어야 2-3시간 정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세 시간을 넘으면은 아이가 또 배가 고파서 울고 이렇게 되니까 그 울음소리가 함부로 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발각되면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래서 그녀가 그 궤를 열자 때맞춰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목청이 터지도록 울어대라. 악을 쓰고 울어대는 어린애를 버려둘 만큼 매정한 여인은 없는 법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 하나라. 너 말이 나오자마자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케 하리까 하고 입양을 이제 그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누나가 아닌 척하고 재촉하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의 딸의 그 동정심 같은 거 이런 것도 100% 작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놀라운 결과로 사건이 매듭지어집니다. 모세는 놀랍게도 친어머니 품에서 양육되고 자라서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 이집트 왕궁 파라오의 일족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숨겨집니다. 자, 예수님도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 하자 이집트에 숨겨진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더라.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노라. 이 말은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그 인용된 말씀으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호세아 이 말씀이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에 적용이 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말씀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또 예수님이나 어릴 때 이집트에 이제 숨겨진 거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 둘째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이제 파라오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어느덧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옷 입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대부분의 내용들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이 유행기에 그를 양육할 때 틀림없이
아들 모세에게 홍수 이후 셈으로부터 역사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로 하여금 민족주의자로 자라게 했을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5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음, 11절부터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네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그때 파라오가 이 일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더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이제 그 홍해를 보면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지도상에 볼 때 오른쪽 갈라진 곳에 오른쪽으로 갈라진 고기를 건너면 거기가 미디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파라오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먼저 눈치채고 도망쳐가지고 그 미디안 땅에까지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이랬는데요. 한 이집트인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분을 참지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세는 친어머니 이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쭉 대대로 얘기를 많이 해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민족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눈에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이집트인을 죽이는 살인을 범합니다. 이 살인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당한 살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30년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겨우 그때는 한 390년 정도 흐른 셈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모세의 나이로 볼 때 430년이 안 차고 390년 정도, 430년보다 40년 미친 그 390년 정도로 보는 이유가 모세의 나이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모세가 도망칠 때 40세였으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해 보겠다고 했던 모세가 그 자기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이집트인의 이드로의 미디안 족속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누르고 40년간 이제 결국은 양떼를 치는데 세월을 소모한 거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위대한 지도자를 하찮은 양떼나 몰게 하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을 여러 마리를 몰고 다니는 거 이게 사람이 속이 넓어야 돼요. 양떼 이것들도 고집 있는 놈들은 고집이 있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40년에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이드로 양떼를 치면서 목자로서 이 경우 저 경우를 당하면서 이집트인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수업을 40년 동안이나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거느린 목자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드로 양떼를 40년간이나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40년이나 앞당긴 끝에 이제 살인까지 범했지만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말죠. 자기 백성이 뭐라 합니까? 네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모세는 자신의 형제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으로부터 살인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살인이 알려져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살인자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음맹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대답하시지도 않으셨지만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왕국은 거부당하고 2000년 후에 이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 재림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이를 신성 모독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 다음 65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그들은 이렇게 주님의 사형을
저희들끼리 확정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갖 수모를 안기기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을 때 그렇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올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인 주제에 그 그리스도 행세를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신성 모독으로 본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6절,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지옥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가전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을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지옥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온유함의 극치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 참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온갖 모욕을 참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 셋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이방인 신분을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16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쪼아주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니라. 그들이 아비 르우엘에게 가자 그가 말하기를, 이 르우엘이 이도로지어장,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일찍 오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한 이집트인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도 충분히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였나이다 하더라. 그가 자기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서 그로 음식을 먹게 하라 하니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포라를 주었더라. 이제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여기에 나온 미디안 제사장은
18절의 러우엘이고 민수기 10장 29절의 라구엘,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8절의 이드로, 재판관기 4장 11절의 호박, 뭐 이런 이제 동일인민이면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약한 이드로의 딸들을 몰아내고 그 목자들이 횡포를 부리니까 모세가 그래도 이집트 왕가에서 자란 온갖 무예에도 출중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걸 볼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줌으로 음식도 없고 숙소도 없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포라를 주었더라. 미디안 제사장 러우엘은 의지할 곳 없는 모세가 거기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으므로 자신의 7딸 가운데 맏이인 시포라를 아내로 줍니다. 이로써 장인과 맏 사이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그 참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인간의 역사를 꾸리실 때 하며 다 예정을 해 놓으셨던 거죠. 이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방인 신부를 얻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1장 45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푸넷 파네아라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니라. 물론 여기서도 요셉의 아내가 된 아스낫, 이방인 제사장의 딸이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실제 인간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미 다 예정해 두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도 결국은 아스낫과 결혼을 하도록 하고 이 뒤에 이제 그 모세도 이드로의 딸 시포라를 아내로 얻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 신부를 얻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 이게 위대한 점입니다. 이 세상 책에는 원형과 모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예표 같은 거 이런 것도 이 세상 책들에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예표들이 수두룩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독특한 책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훌륭한 예표가 요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표가 그 이방인 신부를 얻은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부를 맞이한다는 저는 가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대목을 볼 때에 참 감격을 하곤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나니, 이 한 남편이 예수님이지요.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질투하는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남편, 곧 예수 그리스도께 정원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려지는 교회의 모습은 한 남편에게 정원한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는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라고 불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한 순결한 처녀로 불립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내가 되는 신부는 숫자가 20억 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20억 명과 한 사람이 서로 혼인을 하느냐? 그게 신비스러운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르크만 목사님이 계산한 것인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거를 주도 면밀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게 적어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주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방이 10개 정도 딸린 이제 맨션 한 채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정도 넓이에요. 근데 방 10개짜리 맨션의 넓이로 새 예루살렘 성을 나누면은 약 40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40억 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0억 가운데 20억은 이제 어린아이 시절에 죽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20억 명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 새 예루살렘 입주권을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명이든 그 얼마든 간에 단수인 한 순결한 처녀가 되고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우리가 이방이니까 이방인 신부인 거지요. 모세가 이방인 신부 시포라를 아내로 맞은 것처럼, 그 다음에 요셉이 아스낫을 이방인 신부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방인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시는데 그 이방인 신부가 바로 우리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으로 이제 일종의 세상 비유로 치면 신혼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신부로 구성된 그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지상 재림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 넷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자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날도 이제 이드로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주의 천사를 이제 대면하는 것이죠. 주의 천사이라면은, 여러분은 주의 천사라 이라면은, 이게 천사인가? 물론 천사이기도 하지요. 근데 주의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전의, 우리 주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을 구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삼손의 어머니 되는 사람도 주의 천사를 만났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천사, 이게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제 주의 천사로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퍼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지역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미쳤으며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가 모세잖아요.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자, 모세는 바야흐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인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죠. 모세는 이제 중단 회중을 이끌고 정갈과 뱀들이 울거리는 바위로 덮인 사막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들을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됩니다. 참으로 엄청난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3장 15절에서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왔고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가해진 것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카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80년간 준비되어 비로소 그 사역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이 40살에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성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바람에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이집트 왕궁에서 멀고 먼 미디안 광야로 내쫓기고 말았지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기 언 40년, 그의 나이 89비에 이르러서야 그는 비로소 그의 백성에게 나설 채비를 갖춥니다.
제멋대로 풀을 뜯는 양떼들을 40년이나 어르고 달랜 뒤에야 자신의 백성 앞에 다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9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였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떨어진 것이라.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모세의 율법이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다 같이 이제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하려 나섰고 또 우리 주님은 30살에 자기 백성을 구하려 나섰지요. 모세와는 달리 우리 주님은 자원함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것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죽이던 예법을 폐기하고 믿는 자는 누구나 죄의 사슬을 끊고 구원을 얻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이 새 언약을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모세와는 큰 차이가 있죠. 모세도 위대했지만은 모세의 율법은 죄를 한 가지만 지어도 또 짐승을 잡아 바치고 또 짐승을 잡아 바치고 이렇게 끊임없이 짐승을 죽여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단번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단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모세는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과 원형, 이것은 유독 성경에만 있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성경 말씀 찾을 때 그때 성경을 가지고 자기도 성경을 찾아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라도 틀리게 인용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을 찾을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대면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목사를 하면서 성도들 앞에 나와서 능숙한지 하면서 성경도 보지 않고 마구 떠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구절을 알아도 정확하게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모세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그런 분들이에요. 모세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했고 요셉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엘리야라고 다르겠습니까? 엘리야도 역시 예수님을 증거했었죠.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하여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그분에 관하여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오경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벨도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었습니다. 창세기에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 4사람이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속죄양 역시 그러합니다. 레위기에는 피 흘리는 희생 제물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민수기에는 대표적으로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신명기 18장 18절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8장 15절 외에도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끝으로 성경 한 절 더 찾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물론 성경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함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와 생명까지도 드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마시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